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이제 52주라 52주 365일 52주 12일항을 가는데 마지막 일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참 이거 송구영신 예배 드린 제가 정말 어제 같은데 이거 정말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마무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해 새로운 축복을 선물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샬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 위대한 그 전도자 2천만 명을 예수님께 결신했던 이분은 뭐 수억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기로 결신한 사람만 2천만 명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기념 도서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념 도서관 곁에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되는 루스 그레함 그 여사의 사모님이죠. 루스 그레함의 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 묘지에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Construction is over.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들어 죄송하고 당신의 인내에 너무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거기에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래를 알고는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 빌리 그레함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에 늘 다니던 길인데 이 공사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팻말 붙어 있고 딴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돌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의 그레함이 굉장한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의 끝날도 묘비명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Construction is over.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당신이 참 잘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내 묘비병에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나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늘 이 본문 빌립보 1장 6절은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니 그분이 마침내 우리 구원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끔 고백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영광스럽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성령님은 그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조각을 해나간다는 이제 조각이 시작입니다.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난 인격, 그 나쁜 성깔,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옛사람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갈고 따듬어서 인생 재직 사람 막대기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나를 낮추고 성숙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부족합니다. 모두 공사 중입니다. 모두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형상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보잘것없는 미완성품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서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참고 견디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알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내가 네 발만 씻기겠다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발 씻겼으니 너희들 서로 부족하다. 서로 모난 인격들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서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올해도 서셨다고요. 내년도 서시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성화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여러분 개인이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그 섭리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건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호빵을 쪘어요. 애를 부릅니다. 얘들아 빵 쪘다 오너라. 근데 애들이 막 놀다가 옵니다. 그럼 뭐 어떤 애는 막 수도가에 가서 씻고 오고 어떤 애는 그대로 막 오는 거예요. 막내가 막 진흙놀이 하다가 더러운 손 그대로 달려와서 엄마 빵 줘 그러는 거예요. 막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씻고 와라는 거예요. 수도가에 가서 그대로 주면 배탈 납니다. 사랑하니까 씻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준비해야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새해를 축복된 형통과 영광의 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세 차례 나갑니다. 세 챕터로. 첫째, 오늘의 삶에 대해 오늘의 삶의 결과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준비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 제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제사잖아요. 마찬가지 감사,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돌이켜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내가 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내게 나쁜 사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에, 작고 큰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최고의 규절입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어난 모든 일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기적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막 죽어가고 병원에 지금 병실이 모자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한 명도 병 걸리거나 죽은 자가 없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 중에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이 최고로 많은 확진자, 사망자를 내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예? 확진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드리게 해주신 거,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매 새벽을 달려와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고 십자가 밑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이 코로나 팬데믹의 치료제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차 타고 다니지요. 아침에 나갔다가 가족들이 멀쩡히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차 타고 다니면서 저녁에 또 모이고 가족들끼리 또 1000번째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가는 거리를 들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더 많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일입니다. 그가 마지막 선거 유세장으로 택한 곳이 밀워키인데, 밀워키에 가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쉬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것이 심장을 향해 총을 쏘고 날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심장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호원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급히 이송되어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 분명히 맞았는데, 충격으로 맞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보니까 옷은 분명히 총알에 의해서 옷은 찢어졌고, 근데 이 루즈벨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켓을, 왼쪽 자켓 위를 만져보니 그 안에 뭐가 잡히는데 철제로 만든 안경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안경을 항상 2개 갖고 다닙니다. 예, 가까운데 먼데 2개를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쓰고 하나 안경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철제 안경 늘 무거웠대요. 늘 불편했대요. 근데 이것이 자기 살릴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를 살렸어요. 난 늘 불편하다고, 이 무거운 철제 안경집이 불편하다고 불평했는데 이것이 나를 살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살리려고 이 철제 불편한 안경집을 늘 여기에 넣고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이 걸성걸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으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했던 루즈벨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요, 감사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송년 예배 이 시간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새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 포도예요. 그런데 쉐퍼레이트, 뭔가 구별된 딴 거를 심었다는 것은 주인이 무화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그래서 무화과를 심어놨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3년. 자, 주인이 이제 한계에 거기 다다랐습니다. 3년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자 도끼를 들고 와서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린다. 다른 유실수를 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이여 한 번만 참아주소. 도끼든 그 손을 붙들고는요 한 번만 나를 봐서 받을라.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무화과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더 신경을 쓸 테니까 나를 봐서 한 번만. 그래서 한 해가 연기된 게, 생명 한 해가 연기된 것이 바로 무화과의 생명이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 이 땅에 더 뒀다가는 안 되겠다. 주위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그저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50년 60년, 그게 뭔 소용이냐. 성령의 열매가 없지 않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 준 건데 몇 년 믿었다 그 직분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빌립보의 감옥에서 매맞고 억울하게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화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없고 복수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너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넌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열매가 없구나. 인생줄을 도끼줄로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을 한 해만 더 아버지 나를 봐서 저 아들 살려주세요, 저 딸 살려주세요. 내가 두루두루 거름 파고 성령의 기름 주고 내가 더 애를 쓸 테니까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 2021이라는 한 해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눈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의 눈물이 오늘도 내일도 지켜나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 건강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열매 중에 열매가 용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였는데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4개 아픔을 주고 억울함을 주어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 멱살 잡고 복수하겠다고 흔들어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쓰리쓴 기억, 아픔의 기억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것만 기억하고 그 사람의 복수심을 넣어주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살찌져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늘나라 황태자 되고 하늘나라 공주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지지 못할 십자가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Forgive, 용서하라. 그것은 바로 forgot, 잊어버린다 하는 것과 어원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주님이 날 용서한 것에 비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그 지은 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고통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 나의 모든 허물, 쓰라린 기억들, 나의 모든 실수, 그것도 십자가 피로 다 덮어버리십시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도 다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축복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소파 방정환이죠. 예, 이분이 참 믿음도 좋았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집에서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손에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꼼짝마, 손들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벌벌 떨 텐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돌아보더니 꼼짝마, 아주 꼼짝 안 하고 어떻게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놀란 거예요. 꼼짝마, 손들어. 그러니까 꼼짝을 해야지 손을 들지, 꼼짝 안 하고 어떻게 손을 들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럼 손 들고 꼼짝마.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소파 방정환에서. 그리고 뭘 원하길래 나한테 이렇게 겁박합니까 했더니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 서랍 안에 깊이 감춰두었던 돈을 390원을 꺼내줘요. 그 옛날에 390원은 지금으로 하면 3,900달러입니다. 예,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지고 줬더니 이 도둑놈이, 강도가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나가는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방정환 선생이 소리 지르니까 이 강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왜 그러시오? 돈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감사해 감사해 그러고는 도망을 쳤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경찰이 그 강도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담 타놓고 넘어가는 걸 보고 강도를 잡아가지고는 여기서 이놈이 이 강도 짓을 하고 돈을 390원을, 그 큰 돈을, 거액을 이걸 훔쳐 갔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혼줄 좀 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데리고 왔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줬습니다. 강도라니요. 그리고 강도한테, 아니 자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네. 이거 내가 꺼내가지고 줬잖아. 그리고 자네 갈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한테 인사까지 했잖냐고. 어느 강도가 돈 받아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강도가 어디냐?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도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소파 방정환 선생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토닥거렸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하려고 했겠나. 젊은이 힘내게, 그 돈 다시 가져가게. 그냥 눈물을 가장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일평생 갚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귀한 분 곁에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강도가 변화되어 소파 방정환 선생을 일생 동안 옆에서 돕는 자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이 강도의 마음을,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너희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서로가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서로가 너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다. 서로 덮어가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기억합니까? 눈물 나는 용서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았어요. 무릎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돈 주고 팔았습니다. 형들에게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살려고, 곡식 살려고 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한 후에 유다의 회개를 듣고 눈물 흘리며 방성되고 가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형님들 보십시오, 납니다.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통곡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범한 그 죄를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고, 내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형님들 몇 단이 내 몇 단에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모두 용서합니다. 형님들 앞으로 5년 동안 기경도 못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전역에 기근으로 다 죽어갑니다. 형님들 처자식들 데려오십시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총리의 영광을 죽을 때까지 함께 누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용서, 마음이 착해서 한 거 아닙니다. 동정심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주권의 섭리 속에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맺힌 것이 있습니까? 일이 꼬입니까? 그건 분명 여러분 마음에 결박당한 게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우리가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우리가 미움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풀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마태복음 18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국무총리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서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해를 끼쳤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복수해야 될 복수 1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복수 2호가 바로 형들입니다. 자기 형들. 그런데 모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만 높여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올라가면요, 그것을 권세의 자리로 알아. 여러분, 그 권세 가지고 사람을 복수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권세의 자리에 올리지도 않고 복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원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감사하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기에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도약 사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라 했던 것은 형의 발꿈치를 일생 동안 형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형의 자리 뺏으려고. 그렇지요, 사기꾼입니다. 발꿈치 잡고 늘 형을 도전하는 사람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에는 바단 하란으로 어머니가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너 형에게 맞아 죽는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땅 빈들판에서 거기서 잠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 축복권을 뺏은 이 못된 놈하고는 죽일 줄 모르니까 새우잠을 자다 깼다 하는데, 잠시 깊은 잠에 한순간 빠지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천사 오르락, 우리의 찬양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헌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내려오는 게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축도 베네딕션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누운 그 자리, 네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자리, 편만하게 네 자손들을 내가 축복해서 이 자리에 편만하게 할 것인데 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또는 불안한 그 밤에 그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불 가운데 던져줘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라 평원에 신상 세워서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못불에 넣는다. 느부갓네살람, 이 군주 독재 이 사람의 추상 같은 명령에 모두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굴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지조를 지키겠다. 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질 때는 3명인데 뛰어다니는 사람은 4명이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네 번째는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니 변종 바이러스도 차고 넘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풀무불보다 더 하겠습니까? 풀무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죄악의 세상, 여러분 전염병 세상, 환란의 세상이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가면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기도의 창, 조국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1000번째처럼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의 입을 막으신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1000번째 기도 살리기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빈들판인데 천국과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에게 준 사명 끝날 때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사명, 마지막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장으로 세우고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사명, 생명의 사명, 부흥의 사명 감당해 나갈 때 1000번째로 기도하며 매달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입니까? 여러분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존귀함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축복입니까? 다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요, 속이는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루스 땅에서 도약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도약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루스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요 80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불러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새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치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 자리가 도약하는 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던 그 자리,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때 다시 붙들어 세워 위대한 대사도로서 재출발하는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베드로처럼 새로운 도약에 재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믿음의 도약의 장소 디베라 바닷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끄트러지고 주님의 손에 잡혀 성령 충만 받고 완전 일생을 위대한 사도로 성경 13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죽는 순간까지 나의 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도약의 장소가 바로 다메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호렙이 되고 루스 땅이 되고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가 되고 다메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언제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가 인생의 도약의 때로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들이에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하며 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약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마을, 빌리지,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미국,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 우리 때문에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천번제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인 일천번제 기도입니다. 일천번제 온라인 예배입니다. 일천번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도약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황량한 루스 땅 같은 세상에 베델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